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마주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주하다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대상을 똑바로 향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똑바로 마주치는 것, 이렇게 마주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향하는 것,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 것을 이 마주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일상은 이 수많은 것들과의 마주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기도 하죠.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지 않습니까? 또 모니터를 마주하기도 하고, 컴퓨터로. 또 길을 건널 때는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이런 노란색에 있는 이 신호등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길을 걷다 보면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 오늘 이제 학생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는데 마주하기 싫은 게 있어요. 학교에 가면 시험지. 그러나 마주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싫어도 마주해야 하는 게 시험지고요. 또 거기에 또 마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렇죠. 성적표. 엄마들은 기다리고 아이들은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 성적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무엇인가와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과 마음 설레는 마주함이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반대로 정말 만나기 싫고 부담스럽고 또 좀 이렇게 피해가고 싶은 그러한 마주함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주함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것을 마주하든 그 마주함에는 따라합시다. 필연적으로 진실이 따라온다. 자, 왜 진실이 따라오느냐? 여러분, 마주하면은 기쁨이 있기도 하고 행복함이 있기도 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되면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주함을 어떤 것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아직 시즌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한 6개월 이상 남았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에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을 가득 싣고 뚱뚱한 산타 할아버지가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산타 할아버지를 아이들이 기다리나요? 안 기다리나요? 다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그냥 나눠주나요? 그냥 안 나눠주시나요? 그냥 나눠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울면 안 돼요. 절대로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요. 우는 아이들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요.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무섭죠? 짜증내고 장난치고 우는 것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려면 무엇과 마주해야 하냐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실과 마주쳐야 되는 거죠. 너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짜증 몇 번 냈는지 네 아나? 네 얼마나 울었는지 네 아나? 화내고 짜증내고 장난친 게 얼마나 많은지 네 아나? 근데 네가 선물을 기다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는 이게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는 거 뭐라 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다리는 게 어딥니까, 그죠? 그래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실과 마주해야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마주함이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주함이든 마주함에는 나름대로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을 마주하든 일을 마주하든 문제와 시험을 마주하든 모든 마주함에는 결국에는 진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주하면 실력이 드러납니다. 마주하게 되면 성적이 드러나기도 해요. 마주하면 사랑이 드러나든지 혹은 미움이 드러나든지 시기가 드러나든지 원수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외무아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질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주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미 다 커버린 어른들의 경우 다시금 어린아이처럼 작아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방식. 하나님과 마주하는 방식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고 꾸밈 없이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누구를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방금 우리 보셨잖아요. 누구를 선택하나요? 아이들이 엄마를 선택해요. 모든 순간 엄마를 선택해요. 아빠들은 좀 서운하게 모든 순간 엄마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 어떤 상황에든지 자신의 엄마를 찾아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든 좋든 먹을 것이 필요하든 놀는 것이 필요하든 모든 순간 속에서 누구를 찾느냐? 엄마를 찾고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찾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마주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주님을 마주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세상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마주하는 용기 있는 결단,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마주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마주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의 시를 쓴 시인이 마주하고 있었던 상황은
사실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었어요.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억눌린 사람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시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만큼 지금 시인이 놓여져 있었던 상황이 힘겹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시편 146편의 시인이 있었을 때의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되어서 다 모두가 다 이제 다시금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폐허가 되고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쓰여진 시가 무슨 시냐? 바로 146편이 쓰여진 것이었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폐허를 지금 요즘 여러분들 TV를 통해 보고 계시죠?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군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지 70년 동안 재건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힘겹게 만드는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방해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순수한 혈통을 깨뜨려 버린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을 방해하기 시작했냐 하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귀환을 허락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하는데 이 성전을 짓는 걸 보니까는 와, 이거 이렇게 있다가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겠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래도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괴롭히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상소도 올리고 중단시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 년이 그렇게 흐르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16년. 16년의 시간이 성전 재건이 멈춰진 채로 쭉 이어지게 돼요. 그렇게 성전 재건이 멈춰진 16년의 시간은 오직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주한 세상치고는 너무나 힘겨운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서 삶의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성전 재건의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전 재건의 꿈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끊임없는 방해로 공격으로 인해서 삶은 피폐되어지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황들이 바로 지금 시편 146편을 쓰게 된 시인이 겪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마주했던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억눌렸고 줄였고 갇혔고 눈을 뜨고 있으나 맹인과 같은 삶이었고
넘어져 있었고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고 부모를 잃은 삶이었고 또 남편을 잃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삶이 바로 누구의 형편이었느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바로 이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 괴롭히지 말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도 있었고 멈춰진 성전 재건도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방법이 없었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주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세상의 힘과 방법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면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보면 1절,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그러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마주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에게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며 오직 누구와만 마주한다? 하나님과만 마주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에서 귀환한 지 지금 바로 146편이 쓰여진 상황에서 약 한 79년 후의 일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주전 458년경의 일인데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에스라. 이 에스라가 정확하게는 3차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다 재건되어 있는 상태였고 예루살렘 성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완성이 되고 있는 상태였지만 온전하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도 없고 물적 자원도 없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매우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약과 부흥이 필요했던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따라합시다. 조서가 뭔가요? 왕의 명령을 담은 편지예요. 이게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명령이 떨어졌느냐? 너희들은 가서, 에스라 너는 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내가 은금도 주고 가축도 주고 모든 걸 내가 다 줄 테니까 너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재건해라. 할렐루야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들고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3차 귀환 혹은 2차 귀환이라고도 얘기하고 3차 귀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은금은 비롯해서 모든 가축들을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시에는 야, 너 나한테 SOS만 보내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페르시아의 대군을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예루살렘 성 이 방해하는 사람들 다 내가 처단해 줄게. 걱정하지 마. 조서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부르기만 하면 누가 오니까? 페르시아의 대군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를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금은보화를 들고 가축들을 이끌고 조서를 든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금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동식물들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런 그 도적대들과 대적자들이 여러 군데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 잡아가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을 4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된다면 모든 소유를 다 뺏길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도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생명도 뺏길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를 떠난 에스라의 일행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따라합시다, 아하와 강, 아하와라는 강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정을 멈춘 에스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 따라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해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라 8장 21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아하와 강가에 멈춰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에스라의 손에는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들려 있었어요. 조서만 있으면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지 페르시아의 대군을 불러올 수 있었고 얼마든지 에스라의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마병과 보병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마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 8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사실 에스라의 손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서가 들려 있었어요. 그 누구라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고 그 누구라도 마주하고 싶은 것이 조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과 마주하지 않은 채 조서를 열어서 도울 마병과 보병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서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마주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시편 20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도 다윗처럼 그리고 에스라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도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고 마주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가 않아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린이들 고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청나게 고민이 많아요. 얘네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얘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마스크를 얼마나 벗고 싶겠어요. 그죠? 얼마나 뛰어놀고 싶겠어요. 얼마나 학원 가기 싫겠어요. 그죠? 얼마나 게임하고 싶겠어요. 마주한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보다 더 많이 듣고 살아가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말하면 입 아프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름대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 보내야 되고 그런 상황들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마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보다 하나님, 문제보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마주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과의 마주함을 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느냐?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과 마주하고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사람과 방법과 조소와 마병과 보병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어서 파란 창에 네이버에 유튜브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과 마주하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마주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있는 결단, 하나님과 마주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용감하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마주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펼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고 저도 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과 지금 제가 옛날에 믿었던 것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거목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과 마주해야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마주하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에 앞서 누구와 마주하느냐? 하나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마주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지고, 그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마주하는, 하나님과 마주하여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